시대가 되었다. 숫자가 돈이고 숫자가 그 사람들의 명예이기도 하고 또 숫자가 그 사람들의 어떤 세상적인 지위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외적인 것들을 세상에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혹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성과를 제대로 못 올리게 되면 마치 실패자처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예배소서의 말씀도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와 비슷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소 지역은 예전에도 여러 번 소개했던 것처럼 예배소 지역은 아데미라고 하는 그런 큰 신상, 그 다음에 신전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몰려들었고요. 무역과 또 상업이 상당히 발전한 곳이었었고 또 돈이 많은 곳이었었고 또 여러 가지 문화, 오늘 이 시대로 얘기하자면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문화 활동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이 갖추어진 어떻게 보면 참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었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거창하고 멋있었지만 교회는 제대로 건물도 없었고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 만드는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신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와 어떤 커리어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었고 사회에서 여전히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직장이라든지 어떤 명예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교회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소명, 부르심의 관점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한 절의 그 말씀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꿔봐도 괜찮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떤 소명 가운데 불러주셔서 함께 모이게 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우리가 그 소명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붙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에서 경찰관을 이렇게 임용하게 되면 경찰관에 주요한 임무들이 있죠. 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변의 어떤 삶이나 그런 것들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공직자의 윤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법적으로도 당신이 경찰관이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일정한 태도를 둡니다. 그래서 경찰관으로 국가에서 세워졌을 때 일정한 임무가 주어지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이렇게 주어지죠. 권한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소명도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을 때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명표로 붙여놔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들도 마찬가지죠. 경찰관을 불러서 이렇게 국가가 세웠을 때 일정한 사명이 있고 임무가 있고 또 해야 될 도리가 있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직분도 소명받은 사람들도 단순히 목사님들만 선교사님들만 그런 사람들만 소명받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부르심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소명 부르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잘 채워질 때 부르심의 소명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서 몇 가지 그 전에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2장 10절의 앞부분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어제 말씀 나눴지만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만드셨다. 혹시 저기 안 써 있는가요? 써 있잖아요. 네, 포이에마. 네, 이것을 우리말로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로 번역하자면 걸작품. 어떤 예술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작품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낸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요? 걸작품으로. 그래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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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표현을 쓰다가 사람과 모든 걸 만들고 어떻게 돼? 심히 좋았더라. 또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조한다는 말을 바라라는 말을 3번이나 썼다고 그랬죠. 완전한 존재로. 다른 또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상의하고 한 것이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을 만들 때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천상의 회의가 열려서 만든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셨죠. 자, 이거 한번 기억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제 이것을 시편 기자는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신묘, 신기하고 오묘하고 어찌 감히 그렇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그리 신기하고 오묘하냐.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참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잴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신기하고 오묘한지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139편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니라. 우리 옆에 분들이 그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네, 발음 잘하셔야 돼요. 신묘망측이 아닙니다. 네, 신묘막측 무슨 뜻이라고요? 네? 신기하고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은 신기하고 오묘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그 의미가 그곳에 들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또 복습. 자, 그가 우리가 만드신 바라 할 때 만들었다는 그게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아까 포이에마라고 그랬잖아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잘 아는 단어 하나가 나왔어요. 포임, 시라고 하는 시. 이 단어에서 시가 나온 거거든요. 시인들이 아무 단어나 가서 이렇게 시를 쓰지 않죠. 그렇죠? 시에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단어 하나를 어떻게 세밀하게 고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단어를 모으더라고요. 아름다운 단어를 만나면 그걸 이렇게 모아요. 그래가지고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연상이 되고 시를 쓰고 싶을 때 연관된 그런 정말 아름다운 단어를 거기에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한 편의 시를 이렇게 씁니다. 어떤 시를 읽으면 막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어쩌면 내 마음은 어떡하냐. 예전에 이렇게 7080 노래들은 가사가 참 이렇게 중요했었잖아요. 가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냥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어느 때 감동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 막 몰입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 이렇게 막 동화가 되기도 하고 아무런 단어나 그냥 막 갖다 쓰지 않습니다. 쓰레기 같은 단어도 거기다 쓰지를 않죠. 지난 주일 잠깐 소개했던 정지용이라는 그 시인의 그 시를 보면 정말 야 우리말이 이렇게 아름다워? 그런 때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가사가 아름답지? 어떻게 이 시가 아름답지? 그냥 쓴 게 아니라 고르고 골라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이 시 한 편에 완벽하게 들어갈 그 단어를 이렇게 고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완벽하게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파리의 달팽이 보러 너는 왜 이렇게 뛰지도 못하냐. 또 이렇게 나무에 꽃이 피는 나무가 전봇대 보러 너는 왜 꽃도 못 피냐. 또 말이 누구한테 그런다고 그랬어요? 말은 어제 안 나왔었어요. 코끼리가 돼지한테 너는 이렇게 코가 없냐. 그건 뭐라고 그랬죠? 창조주를 모독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하나님이 각기 아름답게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죠, 그렇죠? 물론 뭐 정확한 기준은 없는데 보편적으로 참 저 사람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자식인데도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모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대요.
거기에다 우리들에게 상처가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우리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인데, 그런 생각까지 이런 사람들도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그냥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모델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신묘막측하게, 포이에마,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볼 때마다 여러분 축복하세요. 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걸작품이다. 어떻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낳아놓고도. 그렇게 축복하세요. 제가 이런 예화 들었잖아요. 아마 지금은 다 이제 외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왜 잘 살게 되었다고요? 초등학교 때, 지금은 안 하지만 생각나시죠? 흥을 잘 하셔야 돼. 꼭 마치 막 여기에 이렇게 예전에는 뭘 달고 다녔어요? 예전에는 손수건 왜 달고 다녔어요? 왜? 코 닦아주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런 말씀을 기억 못하면서 이런 것도 기억을 잘 하세요. 흥해라고 그러죠. 흥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어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내 머릿속에 지나가는 어떤 한마디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비난하는 말을 했는데 그게 평생 가슴속에 이렇게 꽂혀 있다가 그런 상황만 되면 그 말 때문에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를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여기서 예정론이 나오는데, 예정, 그냥 하나님, 우리가 그냥 우연스럽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정하셨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이란 이름 자체도 생소하지 않았습니까? 11장에서 그냥 족보가 조금 나오다가 12장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런 표상들의 그런 모습들을 구약에 많이 숨겨두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들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또 우리 교회로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시 정리해보자면 완벽한 존재로 걸작품으로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명화가 되었는데, 이 명화를 누군가가 이렇게 칼로 그어버리게 되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훼손되는 거죠. 훼손.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그런 걸작품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우리 인간에게 죄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죄라는 게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바뀐 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눈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사람만 바라보고, 예전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던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악행을 하면서도 악행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훼손이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우리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데,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오면 원복음이라는 게 등장하죠. 원복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구약에 약속하신 복음대로 신약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깨끗하게 복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들었습니다. 2장 10절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헬라어가 혹시 뭘까요? 영어의 in하고
같다고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고,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큰 주제가 N 바이블이라고 그랬는데, N이라는 말이 안에서란 말이에요. N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만들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작품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훼손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회복시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2장 10절 가운데 부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훼손된 작품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다시 이것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본어게 우리는 거듭난 존재로, 누가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거듭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재창조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크아트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들 가지고 이렇게 그 예술하는 분들. 제인 퍼킨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영국 분이세요. 근데 섬유 있잖아요. 섬유, 옷 같은 거, 그런 폐기물을 가지고 예술하는 분인데, 여러분 저게 쓰레기 같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폐기물로 만들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술을 좀 공부하세요. 보시면 감탄할 텐데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림입니다. 우리 이 애지간한 돈 주고 사기 힘듭니다. 이 버려진 섬유를 가지고 저렇게 예술을 하셨고요. 또 한 분은 오로라 롭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요 별명이 플라스틱 인터셉터가 뭐죠? 인터셉터, 사이에서 셉터, 가로채다. 무슨 얘기냐면, 플라스틱 같은 그런 폐기물들이 매립지로 이렇게 버려지잖아요. 혹은 바다로 이렇게 떠내려가서 흘러가잖아요. 그럴 때 그 중간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플라스틱을 가지고 설치 미술을 하는 분이세요. 설치 미술. 근데 정말 아름답죠. 오늘 조금 이상한데 예술 감각이 좀 떨어진 분을 모신 것 같아요. 설치 미술을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저분도 유명한지 모릅니다. 근데 저게 재료가 뭐라고요? 재료가 쓰레기처럼 버려져야 될 것, 폐기물들, 그런 것들을 갖춰다가 완전히 새롭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술가의 손에서 쓰레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술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런 시편의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죠. 자기의 인생은요 쓰레기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자꾸 손가락질을 하고 지적받고, 회사에 갔는데 잘해보고 싶은데 자꾸 실수하고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원망하다가 어느 순간 누구를 탓하냐면 자기 자신을 탓해요. 야, 너는 쓰레기보다도 못한다. 오직 그러면 사람들이 너한테 그러겠느냐.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어 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쓰레기라 하더라도, 버려진다 하더라도, 오로라 롭슨처럼 그분처럼 이 쓰레기 폐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를 예수님께서 붙잡아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참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걸작품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회복시켜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스스로, 혹은 누군가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가슴에, 누군가가 나한테 전했던 그 얘기를 가슴에 품고, 너 같은 사람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걸작품으로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 나도 과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별 볼 일 없는데, 버려지는 페트병인데
다 망가진 이 섬의 옷인데, 찢어진 옷인데 나 같은 인생에 뭘 할 수 있겠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도록. 쓰레기처럼 여김받았던 신약의 한 사람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삭개오 설교 한번 했었죠. 삭개오, 도둑놈, 강도, 날강도, 어떤 사람은 쓰레기 같은 놈,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죠. 그는 세리장이었었어요. 여리고의 세리장은요, 막대한 권세가 있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겠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물질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 그 물질을 위해서 도둑놈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차라리 나는 그 이야기를 듣더라도 나는 돈 벌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이요, 쓰레기처럼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좋아했던 그 돈을 내려놓습니다. 물질을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율법이 정한 것보다도 배 이상으로 그 사람에 갚겠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그도 쓰임받은 것이죠. 교회를 왜 세워주셨을까요?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이렇게 가서 실망했대요. 기대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냐면, 여러분 좋은 병원에 가면 환자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좋은 병원에 가면 환자들 많습니다. 가가지고 환자들 많다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안 하죠. 여기 보니까 다 이 사람 여기 아프다고 저 사람 저기 아프다고 이 병원 안 좋은 병원이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불렀죠. 죄인, 너희들이 다 죄인들이냐?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냐? 그러면 다 내게 오라고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세워진 이 땅의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사실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셔야 돼요. 그냥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곳에 와서 치유 받으셔야 돼요. 이곳에 오셔서 살아나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죠. 간호사 선생님이 도와주고 의사 선생님이 도와주고, 물론 최고의 의사는 우리 주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누군가가 정말 아파서 왔을 때, 누군가가 큰 죄의 부담감을 가지고 왔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간호사처럼 도와주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옆에서 이렇게 부축해주고, 어느 과로 가야 될지 이렇게 인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리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여기저기 아프다고 끙끙 쏘는 그 소리내는 그런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 바로 그것이 진짜 교회 아닐까요? 예수님이 가신 곳들은 그런 곳들이었었죠.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그 사람들 소리 듣겠다고, 야, 오지 마. 간호사하고 의사 선생님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병원이 아니죠. 더 이상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진단하고 그 사람을 처방하고 살리는 게 소명인 것처럼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좋은 교회로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겁니다. 우리 세상은 어떻죠? 요즘에 보면 막 답답하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빛이다.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죠. 무엇이 사라지죠? 어둠이 사라지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학교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그 모든 곳에서 어둠의 역사가 다 물러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무슨 얘기냐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준 이유는 선한 일을 하도록 했는데, 자, 이 선한 일, 이 일은 선한 일이에요. 다른 말로 바뀌어요. 이 소명은,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무슨 얘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예전부터 예정하신 각자의 소명과 부르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에게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부르심 가운데서 불러신 소명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다 각자에게 예전부터 예비해 주셨대요. 아무개 권사는 이 일을 위해서, 아무개 장로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아무개 권사님은 저 일을 위해서, 아무개 안수집사님은 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각자의 다 그 포지션들을 예비해 주셨대요. 다 잘할 수는 없죠. 골키퍼가 골 못 넣는다고, 넣지 못한다고 막 그것 때문에 비난하지 않습니다. 골키퍼의 역할은 뭐예요? 상대방이 골을 향해서 슛할 때 잘 막아내는 역할이죠. 수비가 가끔 이렇게 골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수비 역할은 뭐죠? 잘 막아내는 거예요. 전도 많이 못하고 많이 봉사 못해도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로 잘 막아낸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선한 일,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늘 죄송해하다고 막 저한테 그러기를, 아니요, 집사님은 이미 충분히 하고 있다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한 자녀를 잘 세우고 그 자녀를 돌보는 일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 교회 가도 목사님 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 새벽에 제단밖에 겨우 못 지켜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6년 7년 왔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는 그 뒤에는 알게 모르게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내려가도 가끔 교회 새벽 기도를 간대요. 굴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날 또 이렇게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는 그 지역에 어느 콘도에 왔는지 거기에 머물다가 일찍 깨가지고는 굴에 그 다 산속 아니에요? 어둠 속을 찾아가 보면 십자가 하나에서 이렇게 교회를 갔더니 새벽에 일찍 새벽 기도가 벌써 다 끝나버렸더래요. 그리고 세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교회는 조그만하고 뭐 음악 소리도 뭐 없으니까 기도 소리가 다 들리죠. 한 분 떠나고 두 분 떠나고 가장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그걸 써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지켜주세요. 목사님들 말씀에 힘이 있게 해주세요. 그 말씀으로 성도들 살리게 해주세요. 이 김은성 목사님 고백이 뭐냐면 자기는 자기가 잘나서 큰 교회 담임하고
이렇게 말씀 은혜롭게 전하고 그런 줄 알았대요. 물론 조금 과장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어떻게 실력도 안 되는데 이렇게 큰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었을까? 자, 구려 산골짜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한 할머니의 그 기도가 자기 교회 목사님만 놓고도 기도하기도 바쁠 텐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 놓고 기도하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 기도로 이렇게 목회한다. 내가 그 기도로 산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작은 자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소명이고 그 소명을 잘 감당할 때 한국 교회도 선교지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난 능력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모세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나는 말 못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내. 내가 어떻게 해요? 홍해 앞에 가서도 그가 짤쩔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답은 명쾌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못한다고 그렇게 자꾸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가서 보면 홍해 앞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기가 중요합니다. 손을 내미는 건 지금 누가 하고 있죠? 모세가 하고 있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모세가 한 일은 뭐죠?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바닷물을 홍해를 가르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이 안 된다고 하고 내 실력이 안 된다고 하고 그런 것 앞에서 좌절을 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만 해. 그럼 응답은 내가 할게. 우리가 자꾸 이 소명 부르심 앞에서 자꾸 위축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을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막 옆에서 뒷바라지하고 때로는 막 코칭하고 해도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탁하고 그리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 해버리면 하나님도 심심하세요. 하나님께 그거 맡겨드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혼난 적 있으시죠? 이럴 때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자기 증상 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약 주세요. 막. 본인이 병 진단 다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약 줘라고 하면 혼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럼 주님이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베드로에게도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날 또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고 이제 아침이 되어가지고는 그물도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 여기저기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나무가 되게 하겠다. 그럴 때 뭐가 걱정됐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걱정됐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우리 집안 먹여 살렸는데 그리고 이거 내려놓게 되면 못 먹고 살지?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떡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것을 소명으로 알고 부르심으로 알고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의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법무법인 한울의 대표 변호사 김미애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한번 읽게 되었는데 이분은 법조인으로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이시랍니다. 근데 이분이 사법시험을 몇 번을 받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받는 그때마다 떨어졌대요. 낙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원망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 모양, 저를 왜 이렇게 실패자로 만들었습니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사법시험 이렇게 돼가지고 벌써 연수원 가서 이렇게 벌써 연수도 받고 하는데 자기는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한 문장이 있었대요. 내가 너를 부르고 택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건 상관없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대. 하나님을 나를 택해주셨대.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잘 모르시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종구가 출석부 좀 가져오너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기가 사는지. 교무실로 가서 출석부를 가지고 오는데 문을 들어오는데 막 어깨가 펴지더라고요.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만 하더라고요. 이 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해 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합격에 대한 부담과 합격에 대한 우상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대요.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으면 제가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내려놓고 났더니 됐더래요.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요, 장신대 신대원 들어가기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 안전사님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가 단번에 들어갔어요. 저희 때는 막 2번, 3번 구수까지, 저희 동교 중에는 구수까지 한 분이 계세요. 한 90수여야 놀라시려나?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렇게 시험을 잘 봤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합격했을 때는 시험을 진짜 못 봤는데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맡기고 나니까 되더라고요. 맡기고 나니까. 주님의 일 이렇게 감당하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시죠? 말 안 해서 그렇지. 어느 순간 집에 돌아와서 막 눈물 흘리고, 내가 이러려고 권사됐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에서 봉사하나?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그러나? 그런데 주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 형편을 다 하세요. 우리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다 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면 주님이 택해 주시고 주님이 불러주셨다면 그 자녀도 우리 주님이 책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유명한 예술가도 쓰레기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예술작품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쓰레기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멋지고 훌륭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조금 기도의 능력 부족해도 괜찮고요. 섬김의 온전함이 없어도 괜찮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온전하게 쓰시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다 보면 고통스러운 것은 당연해요. 아까 우리 정카트 보면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페트병 같은 게 그냥 쓰지 않고 어떡할까요? 막 자르기도 하고 어떤 거 막 녹이기도 하고 열이 가해지면 뜨겁겠죠. 자르면 아프겠죠. 고전이 답했다라고 하는 그 책에 고명환 씨라고 유명한 개그맨인데 요즘은 그 요식업도 하고 글도 쓰고 글로도 지금 베스트 그 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뭔가를 할 때 고통스럽지 않으면 의심하라. 고통스러운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진짜 의미 있는 일, 진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소명이라면은요, 고통스러운 게 당연하대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나를 왜 이 직분자의 자리를 불러시고 이 봉사의 자리를 불러주셨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한다면 제대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차라리
사울로 있었을 때가 훨씬 더 나았죠. 바울이 되고 나서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고 나서 그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그런 길을 갑니다. 부르심의 자리는 늘 그렇습니다. 소명의 자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뭐냐면 부르심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문과 한번 쭉 읽고 말씀 한번 마칠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때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통해서 그런 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에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온 아이들, 할머니들이 축복할 때, 할아버지가 축복할 때, 또 엄마 같이 온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 아빠 같이 온 우리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준 것도 저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봐요. 부르시면 반드시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 걷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육하고 세워주는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많은 눈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신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명을 다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